네,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예언서죠. 그러나 그 예언서를 이해할 때 그 역사 속에서 이해해야 되죠. 그 당시에 왕들의 정형과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에 왕의 총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여기 이제 나오는 인물을 조금 눈여겨봐야만이 이해가 되죠. 특별히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등장하죠.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 왕족이죠. 미스바로 갔다. 미스바는 이제 거기 그다랴라는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나오는데, 그다랴는 바벨론의 사령관이 총독으로 세운 인물입니다. 이걸 이제 인물을 조금 이해해야만이 성경이 이해가 되죠. 지역으로는 미스바라는 지역이죠. 40장에서 쭉 나오지만 이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도망을 가다가 사로잡히죠. 그래서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딸들은 살려놓은 것 같아요. 다 죽입니다. 그리고 두 눈을 빼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우게 되는데요. 이번에 나훈아 씨가 가왕이라고 그러죠. 가수의 황제라고 그러는데 추석에 연주회를 했는데 굉장한 파장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그분의 74세가 된 가왕이 부른 노래도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지만 그분의 멘트와 또 나름대로 희생이 많은 감동을 또한 주고 있죠. 광고 수익으로 수십억을 벌 수 있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본인이 하는 연주에 편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한마디를 한 게 아주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 역사적으로 어떤 왕이나 어떤 지도자도 대통령도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희생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유관순 누나, 그리고 안중근 의사, 이런 이제 몇 분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보통 백성이었는데 보통 백성들이 나라를 지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드기야도 그런 것 같아요.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니까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가서 사로잡혀서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에레미야를 통해서 친바벨론 정책을 펼쳐라.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보면 친바벨론파가 있었고요, 반바벨론파, 바벨론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 반바벨론파가 있었고요, 또 그들 가운데는 친애굽 사람들이 있었죠. 애굽을 의지하자, 애굽으로 가야 된다. 또 여기 나오는 그 이스마엘이라는 장관은 암몬 사람들과의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크게 복잡하지는 않은데요.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그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인물이 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죠. 왜냐하면 그의 혈통 때문에 그렇죠. 할아버지 사반은 요시야 왕을 도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영명스러운 사람이지요.
또 아버지 아이감은 에레미야가 어려울 적에 그를 도와준 사람이죠.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봤을 때는 꽤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의 용맹스러움과 또 그런 지도력을 알고 그 당시에 바벨론 장관이 그에게 총독을 맡긴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도자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혈통을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도력을 꾸준하게 끌어가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 그다랴라는 지도력이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폈던 정책적으로 그가 이제 총독이 되면서 이제 그는 친 바벨론파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바벨론 사령관이 그를 총독으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까지 이 왕족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총독을 맡거나 지도자가 됐던 적은 별로 없던 거죠. 그는 이제 일단 총독이 되면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그것은 예루살렘이 원래 도성인데 일단 미스바로 옮긴 거예요. 미스바로.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황폐화됐고 성전이 무너지기 때문에 미스바로 가서 그는 지금 이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은 거죠. 또 아닌 사람이 찾아온 거죠.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을 무서워서 도망을 갔던 반바벨론파 세력들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 되게 좋은 거죠.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든지 관용주의로 이제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바벨론파 세력들도 품고 그렇게 하면서 꽤 비스바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꽤 부흥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40장 12절을 보니까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이 질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왕족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왕족이 아닌 그다랴가 지금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지금 이 그다랴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리더십을 형성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통 인문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이란 누구인가 또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다 보여줘요. 많은 책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정말 또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모든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다랴가 지도력을 발휘할 때 위험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위험한 사람이 여기 나오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C.S. 루이스가 이야기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최근에 출판이 돼서 제가 좀 읽고 있는데 C.S. 루이스가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끌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그중 하나가 위험한 사람들이 꼭 등장한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므로 그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 속에도 보면 이 하나님이 드라마를 원래 가장 탁월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 지금 보면 악한 사람이 나타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아주 음흉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런 스토리가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정치적 현실 가운데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지금 이 그다레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사실을 감지했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분도 장군 같아요. 지도자죠. 요하난이 이걸 알고 이제 그다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이스마엘을 대신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다레가 얘기하죠. 그러지 말라고, 괜찮다고, 내가 품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그달의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영명스러움 같고 약간 덕장 같아요. 근데 이분에게 떨어진 것은 분별력이죠. 지도자에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분별력. 그리고 이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반 바벨론파들이 있어서 지금 바벨론과 끝까지 항거하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또 거기다가 친 바벨론파가 좀 있죠. 왜냐하면 에레미야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과 함께 친화해야 된다. 이제 그게 지금 그다랴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바벨론 사람들과 잘 지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들었던 사람이죠. 거기에 이제 바벨론과 항거할 뿐만 아니라 애굽과 손을 잡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뭐 이 좌우 또는 극좌 극우 뭐 이런 굉장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지방적인 그런 이슈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잘 분별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다랴는 이스마엘을 잘 몰랐던 거죠. 결국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오래 가지 않아. 그 지도력을 오랫동안 발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도력을 잘 발휘하려면 사람과 때를 잘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이 균형 감각,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야만이 지도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휘하지 못했고, 또 하나는 안전 불감증이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과신하는 것입니다. 자, 영장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또 영장보다 덕장이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이 덕에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용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중용을 강조하죠. 너무 지나치지 않는 것. 그 지나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친 관용입니다.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는 것이 덕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을 잘못 품다가는 덕이 아닙니다. 그 잘못된 관용과 포용 때문에 공동체나 나라가 엄청난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실수를 했어요. 저는 사람을 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 말렸어요. 이 사람은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제가 교만하게, 어리석게, 무분별하게, 또는 내 자신을 좀 과신한 거죠. 네, 그렇게 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잘못 품음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 항상 이렇게 아주 힘을 쓰면서 이스마엘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 품음으로써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달의 문제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하난이 찾아왔을 때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죠.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저도 이제 리더십에 제 생애를 돌이켜 봤을 때 누가 와서 얘기했을 때 조금 더 귀를 기울였었다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나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다고 꼭 붙잡았던 어떤 생각들이 이제 지나가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강하게 붙잡아가지고 그 나의 붙잡았던 어떤 생각들 때문에
또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걸 봤어요. 지금은 많이 내려놓은 편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기도 하고 또 경험이 쌓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듣고 또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그달에는 아마 지도력을 발휘한 경험이 오고 또 실패한 경험이 없는데, 실패한 경험도 가질 수 없을 만큼 일찍 죽어버린 거거든요. 네, 슬픈 일이죠. 지도자가 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분별력과 감각이 탁월해야 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고, 시대를 읽어내야 되고, 또 사람들 간에 있는 어떤 색깔, 네, 정치적 색깔까지 읽어내지 않으면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용이 중요해요. 덕장이 중요하지만 지나친 관용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나친 관용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예수님보다 더 덕수를 하려고 그러죠. 노노노노노.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섭게 질타를 했고, 또한 가룟 유다를 나중에는 가도록 떠나보냅니다. 네, 잠시 품었지만 끝까지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 그런 진짜 균형 감각을 가진 분이세요. 우리는 가끔 예수님보다 더 영적이 되려고 그러고 예수님보다 더 훌륭해지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교만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을 품으셨지만 네, 이렇게 교만하고 그리고 아주 탁식 피플, 아주 위험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거나 또는 교만한 사람들을 주님이 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품으셨어요. 그 품은 넓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품으셨느냐? 너무 품지 않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야당이 없습니다. 왕국에는, 킹덤에는 그게 없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거나 교회 생활할 때도 자꾸 이런 점들을 이게 교회가 다 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네. 물론 yes and no.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잖아요. 킹덤. 왕이 하나님의 통치하시기 때문에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다리아가 우리가 그다리아의 잘못으로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사악할 뿐만 아니라 보통 깨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41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단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가임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총독이에요.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같이 교제를 나누다가 아주 사악한 사람이죠. 아주 치졸한 사람이죠. 네. 이제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3절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까지 죽인 거죠. 이 사람은 이제 반 바벨론 반이죠. 갈대아 군사를 죽였습니다. 놀라운 건 이 지금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10사람밖에 되지 않는데 그다리아가 그렇게 무너져 버리다니요. 4절 보세요.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다리아의 이 정치력과 지도력이 형편이 없는 거죠. 지도자가 지금 죽은 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이 모른다. 이 정도로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어려면 이스마엘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 똑똑한 사람 조심해야 돼요. 꾀가 많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러나 꾀가 많은 사람들이 꾀를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또 마귀의 계략을 아셨어요. 아시고 잠시 품고 지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예요. 가룟 유다를 아셨어요. 그냥 품는 거죠. 왜 품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왜? 반드시 공동체에는 배신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이 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신자들을 끝까지 품지를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 자체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왜? 이런 공격과 위험 속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절 보세요.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이제 순례자들이 정말 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들에게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상처를 내면서 지금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소재물과 요향을 가지고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인데 6절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떡을 먹다가 느단을 죽이더니 이번에 울면서 같이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가자 하더라. 속이는 거죠. 우리 그다라에게로 가자. 7절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8절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순례길을 떠난 사람들 80명 가운데 70명을 죽였어요. 근데 지혜로운 10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 이스마엘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암몬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지금 그런 물질이 필요한 거니까 죽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 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 채우고 10절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이 사로잡되 곧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산에게 가르고 떠나니라. 미스바에 모인던 사람들 가운데 왕의 딸들, 시드기야 왕의 딸들 같아요. 시드기야 아들들은 죽였는데 딸들을 남겨놓은 것 같고 거기에 사로잡혀 왔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암몬으로 가려고 떠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아주 혼돈스러운 상황이죠. 여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느다냐에게는, 그다라에게는 사실 그런 분별력이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왜 우리는 착한 사람들에게 속는가? 사람들을 속이는 수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착하게 보입니다. 또한 처음에 굉장히 겸손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 사실 착하지 않는데 착한 척하고 속에는 호랑이 발톱을 감추고 있는 그 착한 척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많이 속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가? 사기를 친 사람의 대부분은 처음에 굉장히 얼굴이 겸손하고 친절하고 그렇습니다. 진실해 보입니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그 성폭력을 하는 사람들을
그루밍이라고 그러는데 자매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지내 완전히 신뢰감을 얻도록 해놓고는 그 다음에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이걸 그루밍이라고 그러는데 속이는 사람들이요 그냥 속이지 않아요. 어떨 때 공을 들입니다. 상당히 공을 들여요. 친절하게 공을 들인 다음에 그걸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정글의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만하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합니다. 계약을 합니까?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제 건축하는 과정에서 땅을 이제 한 4에커 정도를 판매하려고 이제 많은 디벨로퍼들을 만났습니다. 배운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디벨로퍼들은 절대로 손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준다고요? 난센스, 말도 안 됩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분별했습니다. 잘못하면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먹히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굉장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변호사들을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돈이 있나요? 그런 파워가 있나요? 없어요. 잘못했다가는 덜컥 먹히는 겁니다.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물어볼지 모르겠죠. 그럼 당신은 분별력이 있습니까? 저도 많이 속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철들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데려가신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철들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신대요. 철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목회를 알만하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후배 목사들에게 이제 내가 목회를 알만하니까 인생을 알만하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또 그렇게 거쳐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탁월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런 이스마엘을 또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게 지금 드라마가 재밌는 거죠. 하나님 지금 역사의 드라마를 쓰는데 여기에 이스마엘이 여기 총독 그다냐를 죽였어요. 그다랴를 죽였더니 또 그다랴에게 조언했던 요하난이 등장해서 이스마엘의 악을 듣고 또 등장하게 되죠. 11절에 보시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12절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본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지금 이스마엘이 기본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마 10사람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어디에 감췄으니까 가자고. 거기서 만난 거예요. 13절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스마엘에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요하난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죠. 요하난이 꽤 신뢰를 얻었던 것 같아요. 14절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한에게로 돌아가니 15절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이스마엘이 원래 암몬 왕의 사주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암몬에게
가는 것입니다. 참 인생은 복잡해요. 네, 스카펙이 처음 쓴 책에 인생은 어렵다. 두 번째 쓴 책에 인생은 복잡하다. 네. 사실은 본질로 들어가면 심플하거든요. 본질로. 근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서적을 고전에 읽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고전을 보면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죠. 정말 많은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성경은 얼마나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까? 왜 고전이 고전이냐면 다양한 인물들의 성격을 이해할수록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모두가 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네. 또 이스마엘이라는 이 왕족도 나름대로 유다를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또 나름대로 이 바벨론을 물리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또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느단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 가니라. 16절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을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요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 다음 말씀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18절 이는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달을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요하나는 지금 아주 중요한 지도력을 가졌지만 여기도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그런 오히려 미스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당분간 친바벨론 세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달의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회복의 때를 너무 앞당기려고 했던 거죠. 자기의 전략과 지략으로, 자기의 어떤 관용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때는 70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또 지도를 발휘하다가 좀 잘 되면 방심하잖아요. 뭐 사람들이 모이고 또 경제적 부유가 좀 부유해지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 가장 빨리 어둡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돈이라는 거죠.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이게 잘 되니까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데 그게 너무 빨리 잘 되는 것, 네, 이걸 투기라고 그래요. 투기라고. 네, 진짜로 하나님 원하신 것은 천천히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잘 되거나 너무 빨리 속단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속에 누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들과 함께 지금 이 이스마엘에게 끌려갔던 사람들 속에 에레미야가 있었던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 사람들 속에 끌려가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가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정말 이스마엘에게도 끌려가잖아요. 그달아로 갔다가 미스바에 갔다가 또 이스마엘이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한 것을 보고도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안을 만나죠. 요한안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42장에 가면 이 요한안이 부탁을 하죠. 에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42장 2절을 보니까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또 문제는 요한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요.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러면서 너희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 사람들하고 잘 지내라. 절대로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지 않을 거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듣지 않아요. 네, 결국 애굽으로 가죠. 거기에 또 에레미야는 또 애굽으로 같이 끌려갑니다. 참 에레미야의 인생이 참 기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기서 배우는 교훈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얘기해요.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상황을 자꾸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지나친 관용, 지나치게 품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용에서 가르치는 게 하나 있어요. 중용이라는 책에서 관용도 지나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관용해야 돼요. 그러나 지나친 관용은 지도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품는 걸 많이 강조하다가 어느 날 너무나 많은 값을 지불하고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청해야 돼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좀 기분이 나쁘더라도 한 번 정도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들어본다는 게 뭐냐면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요한도 실수하거든요. 에레미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물어봤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말씀의 뜻을 쫓아가지 않아요. 애굽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결국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에레미야 17장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로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또 어느 정도의 사람들 신뢰하지 않아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에레미야를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쓰신 인물들을 신뢰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혈력을 의지하게 되면 그 인생은 황폐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어찌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과 분별을 늘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나오나 가황이 그런 얘기를 했죠. 역사의 모든 걸 연구해 봤는데 위험에 처했을 때 모든 왕들이 도망갔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나오나 가황이 모르는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어떤 상황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대신 희생하신 왕, 진정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왕 중에 왕이신 분이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스카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모든 이 종교들을 연구해 봤지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희생한 하나님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지성이에요, 지성. 근데 좋은 지성입니다. 모든 신들을 연구해봤지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신은,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자기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연구를 해본, 한때는 선불교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 연구하는 중에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사람을 아셨으므로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알았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의탁하지는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키우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을 키웠죠. 키운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왜 끌어안았는가? 제자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품을 때가 있다. 그러나 끝까지 품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또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사업하는 분도 어렵고, 또 회사 일하는 분도 어렵고, 또 일하는 사람도 어렵고, 사업하는 분들은 엄청난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소송을 당하고. 조금 더 지혜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깨달았던 지혜란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지혜는 신중함, 프루던스라는, 프루던스. 근데 이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날마다 하나님을 무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이 정글의 세계는 무서운 세계입니다. 제가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바로 앞에 조그만 거미가 한 마리 있어요. 이 거미가 거미 집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조그만 아마 이 모기 같아요. 모기지 뭐지 거기 딱 들어와 있는데 자기보다 커요. 그걸 먹고 있어요. 한참을 관찰했습니다. 그 작은 거미가 거미집 만들어 놓고 먹잇감을 포획한 거죠. 그래서 서서히 먹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착한 사람들한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선한 게 보이는, 진짜 착한 사람들이면 믿어야죠. 제가 말씀, 진짜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착한 척 하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결혼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왜 사업이 어렵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은퇴한 후에 은퇴 자금 그냥 다 사기쳐가지고 가져간 사람들이 얼마나 한 게 많은지 몰라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정말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자기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탁시피플, 위험한 사람들은 다 피해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위험한 사람은 다 피해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위험한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은 12명의 제자와 500여 제자에게 찾아가신 것이지,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할 사람들을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좀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 예수님은 그냥 착하셨지, 다 품으셨는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안 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민교회를 아십니까? 이민자들을 아십니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세요.
제대로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논쟁을 많이 하셨는지, 얼마나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가룟유다를 향해서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너희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네, 이 구속의 드라마 속에는 언제나 악인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활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배우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각을 깨우쳐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이 듣는 분들에게, 네, 이 새벽 기도의 말씀들을 참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거여야 돼요. 예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무섭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엄청난 일들이 많아요.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분별이 필요하고, 또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잘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며, 인간이란 누구이며, 또 어떻게 사람을 분별해야 되며, 그리고 어떻게 지도자가 되어야 되며, 또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지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분별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스마엘처럼 교활하고 떡을 같이 먹고 그리고 울면서 길을 가다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교활한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면서 백성을 위해서,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신 마귀의 괴계를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수술이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며 또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을 축복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미국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영부인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미국을 지키시고 또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정치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올바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위해서 정권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하루를 생활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교회를 긍휼하게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갈지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목회팀과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